오늘 금요기도에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또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 깨닫고 맛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찬양 하나 부르고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에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사모하는 심령들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큰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방송으로 예배하지만 오히려 더 주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를 다 맛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금요기도의 시간에는 우리가 골리앗의 정체를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했지요.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리겠다고 쳐들어온 겁니다. 문제는 블레셋 군대의 싸움을 도두는 자인 골리앗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에서 말하는 골리앗의 모습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그 키가 6규빗 1뼘, 우리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3m가 넘었고요.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한 57kg 정도 되는 거고요.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날이 600세겔이니 약 7kg 정도가 되는 그런 무게였습니다. 거기에 머리에 노투구를 썼고요. 다리에 노 각반을 찼고요. 어깨 사이에는 노 단창으로 무장하였고요. 심지어는 방패를 든 소년이 따로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쩌면 골리앗의 모습은 정상적인 사람이기보다는 괴물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블레셋과 골리앗의 문제 앞에서 사울과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울과 이스라엘이 이 엄청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숨어서 염려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뿐이었지요. 사실 이 골리앗은 사울이나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골리앗의 정체를 사무엘상 17장 16절 한 절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멘.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몸을 나타내어서 이스라엘 중에 장수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전쟁은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한 가운데 골리앗이 40일 동안 고함만 지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이기러 왔단 말이죠. 전쟁의 원칙은 속전속결입니다. 그래야 국가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군량미도 전략이 되고 집에도 빨리 가고 다른 전선에 배치하기도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블레셋 군대는요,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상대도 할 수 없을 만큼 강한 군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블레셋과 골리앗은 40일 동안 전쟁은 하지도 못한 채
한쪽은 일방적으로 고함을 지르고 한쪽은 숨어 있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어쩌면 골리앗이 이스라엘이 아직 자기를 대적할 만한 장수가 없으니 그 장수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준 걸까요? 골리앗이 인격적이어서 40일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까? 영적 시각을 가지고 보면 보이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요, 영적 시각이 있어야 보이는 거예요. 놀랍게도 골리앗이 40일 동안 전쟁은 시작도 못한 채 고함만 지르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 거기까지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막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막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은 고함만 지르며 두려움을 줄 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했던 겁니다. 저들은요, 전쟁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아마도 골리앗은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고함을 지르면서도 내가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을 거고요. 사울 또한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숨어 있으면서도 왜라는 사실에 그저 질문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숨어서 염려만 했을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골리앗의 걸음을 거기까지 막아 두셨다면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지난주에 묵상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이 직임적으로는 이미 버림을 당했지만 사울을 불쌍히 여기셨던 하나님은 사울 개인적으로 골리앗을 앞에 두고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쩌면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구원의 기회, 용서의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어려울 때에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다리신 거라고요. 그러나 놀랍게도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지요. 사람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사람이 사는 것이 곤고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울과 이스라엘, 특별히 사울은 참 안타까운 거지요. 골리앗을 앞에 두고 40일 동안 고함을 지르게 하면서 사울을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사울아 너 회개해라. 나에게 돌아와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은요, 직임적으로는 그러하셨지만 마치 에서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왜 골리앗의 걸음을 40일 동안 막으시고 그렇게 고함을 치게 하신 걸까요? 사울을 향해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펼쳐지니 다윗을 드디어 역사에 드러내고자 하심입니다. 놀랍게도 40일 만에 다윗이 전쟁터에 온 거지요. 골리앗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내는 그 작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가 바로 골리앗이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을 드러내시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을 각인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골리앗을 통하여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왔어요. 다윗은 장성한 형들 엘리압, 아베나답, 삼마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차출되어 전쟁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아버지 이새는 그 세 아들이 걱정이 되어서 다윗에게 그 전쟁터에 다녀오라고 심부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기서도 의문점이 하나 들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전쟁터에요, 8명의 아들 중에 위에 3명이 갔다 그러면 다윗보다 그 위의 형들을 얼마든지 보낼 수 있지 않겠어요? 심부름을 말이에요. 그런데 왜냐고 물어보면 답을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당신의 뜻과 섭리 가운데 다윗이 전쟁터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 앞에 17절 18절에 나오는데요, 좀 같이 읽을까요? 사무엘상 17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아멘.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전장에 오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 중에 있었어요. 19절을 보시겠어요? 같이 읽죠. 시작.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아멘. 잘 아시는 바대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은 지금 전쟁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40일째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능욕하며 하나님을 능욕하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고요. 사울과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능욕하는 소리 앞에서도, 자신들을 능욕하는 소리 앞에서도 믿음도 없고 힘도 없고, 여러분 힘이 없으면 믿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믿음도 없어요. 그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숨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왜 숨느냐 물어보면 골리앗 때문에 무서워서 숨는 거지요. 그러나 전쟁터에 온 다윗은 달랐습니다.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골리앗을 다윗은요 두렵다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골리앗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본 거예요. 다윗은 문제 앞에서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섭리하신 대로 이 골리앗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윗을 드러내 각인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지요. 골리앗의 문제 앞에서 사울과 다윗은 달랐습니다. 사울의 시각으로 보면 두려움이었던 그 골리앗이 다윗의 시각 앞에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의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의 모욕 앞에 다윗이 분노합니다. 그의 분노 소리가 26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좀 읽죠. 26절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다윗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요 32절에 목소리를 높입니다. 32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아멘. 그 전쟁터에서 목소리를 높이니까 형들도 사람들도 다윗아 좀 가만히 있어. 지금 너 아니어도 저 골리앗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프니까 너 좀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 골리앗이 무엇이기에 고함을 지르느냐 이러니까 그 이야기가 사울의 귀에 들어갔고요. 사울 앞에 서게 된 다윗이 자기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저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너는 그와 싸울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보기에 그는 장수고 너는 소년이 아니냐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가면 안 돼. 너 갈 수 없어. 근데 분명한 것은 다윗을 그렇게 말리기는 하는데 해답은 없는 거예요. 너 안 돼. 그럼 자기라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도 못 가. 해답이 없다 말입니다. 그래도 강력하게 가겠다고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더니 이때 사울은요 골리앗 앞에 다윗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군복으로 무장을 하게 만들어요. 38절 보시겠어요? 38절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아멘. 자신이 무장해야 될 그 무장을 다윗에게 무장하게 하고 칼을 들려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묵상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사울이 다윗에게 입혀주었던 그 무장, 들려주었던 그 칼이 뭡니까? 다윗아 너 이거 입고 가. 그냥 갈 수 없으니 이거라도 들고 가. 이미 사울이
그 다윗이 입었던 갑옷으로 무장을 했었고요. 칼을 들고 있었어도 골리앗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자신도 지켜주지 못한 그 무장을 다윗에게 무장시켜서 골리앗에게 가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다윗을 무장시켰던 옷은 사실 자기 자신에게도 해답이 아니었거든요. 아니 그게 그렇게 유효하거나 그게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자기가 입고 나가지. 근데 자기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도 다윗이 나간다니까 다윗에게 그걸 입히고 그 칼을 들게 만들어요. 다윗아 이렇게 입고 가야 돼. 너 그냥 가면 안 돼. 자기 자신은 그렇게 무장하고 골리앗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손을 들었던 그가 그 복장을 다윗에게 입히고는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전문가들이 그러한 거 아십니까? 자기들의 갑옷과 칼이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입어보라, 이것을 배워보라, 자격증 하나 따봐라, 이런 거 가져봐라. 오늘날의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습니다. 이것들로 무장하고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확신도 아니, 그냥 할 수 없으니,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입고 가라는 겁니다. 오늘의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전문가들 그거 아세요? 가정 전문 상담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가정이 다 평안합니까? 자기 가정은 못한다 그러잖아요. 왜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자기 자식은 못 가르친대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전문가들이 그 자기 자신의 삶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남에게 해결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됩니까? 사실 인생을 사노라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것 내 맘대로 안 되고요. 내가 대단한 것 같지만 내가 이룰 수 있는 일이 별거 없어요, 사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골리앗에게 보내면서 자신의 갑옷으로 자신의 칼로 무장시켜 주듯이 우리 자식들에게 집 한 채 사주면 뭐 하나 사주면 뭐 하나 해주면 세상을 잘 살 것 같지만 진짜 그럴까요? 그게 진짜 정답일까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돈으로 무장하고 자격증으로 뭔가 학위로 무장하고 뭔가 집 한 채로 무장하면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진짜 그러냐고요?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으로 갈 때 무엇로 무장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들로 앞서 가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재벌들을 보시고 권력을 가진 분들을 보시고 온갖 것들을 이룬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어쩌면 평생의 꿈도 꿀 수 없는 요소들로 저들은 무장하고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분들 보면 참 많은 걸 이루었지요. 그런데 저들이 돈으로 무장하고 권력으로 무장했지만 저들은 더 큰 골리앗 앞에 손을 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어쩌면 우리 소시민들은 내가 이만큼만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였는데 결국은 각자의 골리앗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 역할을 못하니까 그저 사울이 숨듯이 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문제들 앞에서요. 유명한 연예인들이 모르겠어요. 모두는 아니겠지만 이룬 만큼이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재벌들도 잠을 잘 못 자고요. 그냥 어쩌면 평생 잠 한번 푹 자보는 것이 소원인데 여러분은 앉으면 자니 얼마나 복이에요. 그죠? 네. 방송으로 예배하면서도 조는 분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참. 잘 때도 자고 앉아서도 자고 그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지 못했던 것을 우리 전문가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난리를 피우지만 저는 그 사울이요 다윗에게 무장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 오늘의 사회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윗아 내가 이거 입고 이렇게 나가보려고 했지만 안 되었거든.
우리가 가진 뭘로는 안 돼. 하나님밖에는 안 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못했으니까. 그런데 그 복장에 칼 하나만 더 차면, 총 하나만 더 들면 마치 되는 것처럼. 여러분, 다윗은요 그 무장이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지요. 39절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아멘. 여기 익숙하지 못하다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군복이 너무 크니까 뭐 익숙하지 못했을 수 있다? 아닙니다. 그 뭐 딱 맞는 옷 입으면 뭐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익숙하지 못하다는 게 뭐냐면 이런 무장은 다윗의 방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의 무장이 자기 무장이었지, 이런 방식의 무장은 자기의 무장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못하다, 이 말은 이것은 다윗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내가 했던 방식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 아무것도 없어도 마치 하나님 안에서 다 가진 자처럼, 다 소유한 자처럼,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방식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어느 날 세상의 방식으로 자꾸 무장하려 그래요. 세상의 방식으로. 근데 익숙하지 않은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또 은혜 위에 은혜를 입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세상 재미로, 뭔가 세상 방식으로 가보세요. 익숙합니까? 안 익숙해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 듣고 또 졸다가 깨서 기도도 하고, 어떤 면에서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도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그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방식이 안 익숙해요. 불편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데도 세상의 방식이 너무 익숙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즐기는 방식도 세상 사람과 같이 즐겨보려고 하지만 안 익숙한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사울의 무장이 다윗에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다윗은 애당초 이런 방식으로 사자나 곰을 이긴 게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때로는 세상의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 가기에 세상의 방식에 혹 이렇게 마음을 둘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게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돌이켜 보면 다 지나가는 문제였거든요.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지나가는 게 어디서 다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나가는 문제를 지나고 보면 남아있는 게 뭐냐? 그때 믿음으로였을 때 그것만 우리에게 남는 거예요. 다른 건 잘 기억도 안 나. 뭐 이게 어땠는지 저땠는지 어떻게, 그런 거 잘 기억 안 난다니까요. 근데 뭐만 남냐면 믿음으로 한 것만 남습니다. 믿음으로. 인간적이고 누구 이겨먹고 이런 방식은 돌이켜보면 다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거예요. 나 뜨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셨죠? 나 뜨겁잖아요. 그건 우리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무장이 아니라고요. 다윗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옷이 크고 작고가 아닙니다. 그건 다윗의 방식이 아니었다 말입니다. 어쩌면 세상은 우리를 바보로 알아요. 왜냐하면 저들의 방식이 아니잖아요. 이 옷을 입고 가야 돼. 이 창을 들고 가야 돼. 이 칼을 차고 가야 돼.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가 거기에 자꾸 춤추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그렇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사울은 자기가 온갖 것으로 무장을 하고도요 40일 동안 골리앗 앞에서 숨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자기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그것을 입혀줘요. 인생은 정말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정말 겸손하면 내 힘으로 안 돼, 가져봐도 안 되고 하나님만이 전부야 라고 말해 주어야 되는데,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을 하는데 아멘 좀 크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방식으로 길들여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방식에 길들여지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다윗만의 방식이 있었던 겁니다. 울어야 되는 이유도, 어쩌면 이겨야 할 때도, 인내해야 할 때도요. 여러분, 스데반이 어떤 면에서 그 방식으로 순교하여 죽어갔기에 멋진 거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우리의 가슴을 뭉클뭉클하게 만들잖아요. 이겨서 이기면 어쩌면 그것은 그 방식이 아니잖아요. 다윗을 보십시오. 나중에 사울에게 그렇게 시달림을 당할 때 그 엔게디 광야에 쫓겨 도망하다가 굴 속에서 사울을 만납니다. 칼을 들고 가서 옷자락을 조금 자르지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다윗이 자르러 갔을 때 옷을 자르고 싶었겠어요? 목을 자르고 싶었겠어요? 어쩌면 이러지 않았을까요? 내가 오늘은 못 참는다. 오늘은 끝내버릴 거야. 그리고는 가서 이건 내 방식이 아니야. 그리고는 그냥 와야 되는데 잘난 체 하고 싶어서 옷자락 좀 잘라와가지고는 사울왕 보시오, 내가 당신의 목을 칠 수 있었는데,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얼마나 부끄러워해요. 그 잘난 체 했던 것을. 자기의 방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윗이 정말 어쩌면 그 십수년을 쫓겨다니고 그 쫓겨다닌 모습이 멋진 거예요. 골리앗과는 싸우고 적군과는 싸워도 개인적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사울이나 압살롬, 이런 문제 가지고는 대적하지 않습니다. 이쪽은 철저하게 신앙적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군복을 던져버립니다. 창칼을 던져요. 왜요? 다윗은 알았어요. 이것이 자기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그만의 방식으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만약에요, 다윗이 그 군복 입고 그 칼 가지고 나갔으면 그 전쟁 못 이겼어요. 죽었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가끔 인간적 반응을 보이고 나답지 않아, 그럴 때는 정말 속상하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면 나답지 않았어요. 전혀 신앙인답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그럼 막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그러지 않나요? 저는 그렇던데. 무엇보다도 다윗이 이제 모든 인간의 방식으로 무장을 거절하고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다윗은 이것으로 나는 무장할 필요가 없어. 다윗은 기본적으로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기를 믿는 겁니다. 나를 믿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 안에 믿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이 자기 확신은 내가 뭘 배웠기에, 내가 뭘 가졌기에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자기 확신을 뚜렷하게 가진 사람들은요, 누구 앞에서도 꿀림이 없어요. 그게 무슨 내가 세상적인 조건이 뭐가 있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어도 못 꿀릴 게 뭐가 있어요. 내 능력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데, 상대적 조건 가운데서 내가 너보다 우월해, 내가 너보다 뭘 더 가졌어,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있었어, 그러면 나보다 더 가진 사람 앞에서는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는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하나 더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큰 골리앗 앞에서는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남보다 가졌기에, 배웠기에, 이루었기에 가지는 확신, 그건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 확신입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이거면 끝난 거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좀 살자고요, 우리가. 이 자기 확신이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말한다고, 누가 평가한다고 흔들리는 거는요, 어쩌면 자기 안에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남 얘기에 그렇게 민감하고 두렵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서 기분 나쁜 건 그 사람이 말해서 기분 나쁘기보다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확신시켜 준 거야.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라고요. 이 수준 높은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만약 자신이 있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요 신경도 별로 안 쓰여요. 그거 왜? 내가 아닌데 뭐. 네.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런 말은 별로 신경이 안 쓰여.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사실 누군가를 핑계하지만 내 스스로 안에 약점이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안에. 우리가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는 골리앗을 잘 알 필요가 없어요. 사실 사람들은요 세상을 잘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잘 살려면 세상을 잘 알아야 된대요. 그래서 그 골리앗을 연구합니다. 막 키가 얼마나 되는지, 그가 입은 갑옷은 몇 킬로인지, 그가 어떤 칼을 들었는지, 그래서 그보다 더 나은 칼을 만들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지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접근하면 골리앗 이기기 위해서 골리앗을 잘 알 필요가 없어요. 골리앗 앞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문제를 만나면 뭘 더 알려 그러세요? 응? 하나님의 마음? 아니면 그 문제?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그릇이 이만한데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아요? 모르지요. 그래서요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사자굴 앞에서도 풀무 앞에서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냥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울면서 믿고 누가 나를 오해했어도 그 앞에서 그냥 믿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세상을 많이 하면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도 안 그래요. 그렇다고 몰라서 잘 사냐? 그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모르느냐가 핵심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하고 세상을 많이 아는 사람은요 걱정이 많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는 만큼 걱정이 많더라고요. 보면 부족한데 부족한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부족을 채우려고 세상을 더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부족하니까 그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래서 신기한 것은 세상 앞에서 내가 부족해 이러면요 세상이 나 우습게 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부족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이미 그거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족함을 문제 삼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래서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채우십니다. 어쩌면 세상에 이력서를 내려고 하면 부끄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더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몸부림치는 겁니다. 세상은 얼마나 더 알면, 학위를 몇 개 더 받으면 그런다고 잘 살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모른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었지만 내 안에 믿음을 믿는 겁니다.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어떤 확신이 있었느냐? 먼저는요 자기 신분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기 신분에 대한 확신. 나는 주의 종이라. 주의 종됨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두렵지 않은 거지요. 오늘 본문 32, 34, 36절을 보면 다윗이 자기를 소개할 때 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종이 양을 칠 때에, 주의 종이 사자를 이길 때, 주의 종이 저 골리앗과 싸울. 물론 여기서 주를 사울로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확신을 자꾸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확신. 그러니까 늘 습관적으로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세상의 방식으로 내가 이렇게 무장한 다윗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도 이렇게 표현했던 거 알아요? 나는 주의 종이라고. 근데 그때만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양칠 때도 주의 종입니다. 사자나 곰들과 싸울 때도 나는 주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표현하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주의 종이 가서 이거예요. 늘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면 서고. 왜요? 주의 종이니까.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가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의 부족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가는데 내가 부족하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고 못생겼으면 어때요? 아무 상관없다니까. 성도들에게 안타까운 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늘 내 부족을 부족으로만 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참소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참소 앞에서 또 무너져요. 나는 실력이 없어.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못생겼어. 키가 작아. 이러고 있는. 마귀는 우리의 자존감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존감이 무너지잖아요. 마귀의 참소로 내 자존감이 무너지면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면.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뭐예요? 자존감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자존감부터.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무너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죽을 거 없다고요. 남보다 좀 이쁘다고 남보다 키 좀 크다고 그것들이 우선은 좀 대단해 보이지만 그건 역시도 정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참소해요. 야, 너 같은 게 무슨, 너 같은 게. 그래서 믿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 자신 앞에서 자꾸 무너져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 그러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왜 자꾸 내 모습을 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의 자기 확신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자기 확신.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란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나를 봐도 전 쥐뿔도 없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제가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면 큰교회 목사님들 많이 만난다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저건 쥐뿔도 없는데 뭐가 저렇게 당당하냐. 안 당당할 게 뭐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또 하나 다윗은 경험된 확신이 있었습니다. 경험된 확신. 지난날 사자 하나 곰하고 싸우면서 이겨낸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서도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37절 보시겠어요? 37절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돌이켜보면 사자나 곰을 내가 힘이 세서 이긴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이 건져주셨던 겁니다. 지나온 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양을 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사자나 곰 앞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골리앗 앞에서는 못 이기게 하십니까? 얼마든지 이기게 하실 거란 말이죠. 이걸 믿어버린 거예요. 양을 치면서요 쉽게 갔으면 하나님 경험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쩌면 양을 물어가는 사자나 곰 앞에서 아이고 한 마리만 물어갔으니 다행이네 이러고 주저앉았으면 하나님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목숨 걸고 그 양을 지키는 겁니다. 그 양 한 마리 지키다가 하나님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목숨 걸고 지켰더니 그래서 지금 골리앗 앞에서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런 말 했던 거 기억나세요? 작은 문제는 어렵게 접근하고 큰 문제는 쉽게 접근하라고요. 기억나십니까?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요. 여러분 이거 큰 문제입니까? 작은 문제입니까? 이건 사실 작은 문제거든요. 근데 작은 문제를 어렵게 접근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갈 때 쉽게 접근하면 이런 거라니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이고 한 마리만 물어갔으니 다행이다. 남은 양이나 잘 지켜야지. 이건 쉬운 거예요. 이거는 쉽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는 거니까. 그런데 어려운 건 뭐예요? 가서 싸우는 거예요. 사자 곰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고 싸우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작은 문제를 늘 그렇게 어렵게 접근을 하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문제가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 말입니다. 큰 문제 앞에서 쉽게 접근하라 그랬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문제 앞에서 쉽게 접근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이웃 나라에 가서 이웃 대통령을 막 움직이고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골리앗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건 뭐예요? 그건 쉽지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당장 1,000원이 필요해요. 쉽게 접근하는 건 뭐예요? 이 전사님 나 1,000원만 빌려줘. 이거 쉽잖아요. 내가 설마 그동안 베풀어 준 게 있는데 1,000원만 빌려달라는데 안 죽었어? 준단 말이에요. 이건 쉬워요. 그런데 어렵게 접근하는 건 뭐냐면 지금 당장 1,000원이 필요한데 안 빌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1,000원 필요해요. 하나님 나 1,000원 필요하다고요. 지금 1,000원이 필요해요 하나님. 이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1,000원만 주세요 하나님. 사람에게가 아니라. 그런데 그게요 이제 연습인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막 의지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겁니다. 저희 집은요 어려서부터 훈련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동네, 이 동네에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 동네에 살았으니까 이 동네에는요 TV 있는 집이 몇 집이 안 됐어요. 한 집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집. 그러면 그때는 6시인가 5시부터 이렇게 TV를 시작을 해요. 하루 종일이 없어요. 6시인가 5시부터 TV를 시작을 해요. TV 시작하면 이제 어린이 프로부터 이렇게 나와요. 만화도 나오고. 그러면 6시가 되면 밖에서 막 놀던 애들이 그 집으로 다 몰려갑니다.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막 TV를 봐요. 그 집 주인애가 유세를 떨고 싶은 거예요. 유세를. 우리 TV다 이런. 그러니까 재미있게 보던데 갑자기 딱 틀어버려 딴 데를. 그럼 애들이 미치는 거죠. 재밌게 만화 보고 있었는데 속상해가지고 집에 와요. 집에 와서 엄마 우리도 TV 하나 사자. TV 하나 사줘. TV 보고 싶어. 이러고 쫄라요. 그러면 그때 꼭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원로 목사님 네 분이 뭐라 그랬냐면 기도해. 하나님께 TV 달라고 기도해라.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삼남매가 앉아가지고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TV 좀 주세요. TV 좀 주세요. 어느 날 신기한 게 TV가 생겨요. 생기더라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쯤인가요? 4학년 때쯤. 하여튼 초등학교 고학년 때쯤으로 기억을 해요. 칼라 TV가 나오더라고. 근데요, 흑백 TV보다 칼라 보니까 이건 별천지야. 얼마나. 또 조르는 거지. 엄마 칼라 TV. 칼라 TV. 그럼 뭐라 그런다고요? 기도해. 기도해. 또 앉아서 기도합니다. 신기하거든요. 이번엔 좀 더 빠르더라고. 흑백 때보다 칼라는 좀 더 빨리 주시던데요. 여러분 저희는 하여튼 어릴 때부터요 필요한 거 있으면 기도했어요. 신기한 게 생기더라고. 그래서요 미국에 살 때 하람이 앉혀놓고 그런 기도도 시켰다니까요. 야 하람아 아빠 차 바꿔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 아빠 차 뭐라고요? 정말 그게 살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 받은 거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돈 주고 사잖아요. 그렇게까지 감사 안 해. 기도해서 받으니까 감사한 거지. 이걸 모두가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예를 들어 표현하면 어떤 작은 문제 앞에서 그냥 쉽고 편하게 형아야 나 쌀 떨어졌다. 누나야 나 쌀 떨어졌어. 이런 문제 있으니까 좀 도와줘. 이건 쉽습니다. 그러나 이 쉬운 방법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서 쌓여가는 은혜들이 이게 엄청난 거죠.
이게 엄청난 거예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자나 곰을 내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내가 미련스럽게 달려가면 하나님이 건져주셨거든요. 내가 골리앗에게 달려갈 때도 하나님이 저 골리앗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실 겁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왜요? 경험된 확신, 경험된 확신. 내가 경험했어, 지금까지. 그러니 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믿으시면 아멘. 근데 앞으로를 뭘 그리 걱정을 하십니까? 이제껏 산 것도 은혜면 앞으로도 은혜지요. 경험했잖아요. 살아왔잖아요. 내가 제주 좋아서 산 게 아니었잖아요.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돕고자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 그러니까 경험을 자꾸 해야 돼요. 예? 여러분, 요리조리 피해 다니려고 하지 말고 부딪히시라고 기도하시고 쉬운 일을 어렵게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쌓여진 은혜 가운데 앞으로의 어떤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세 번째 가진 확신은 뭐냐면 물맷돌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물맷돌은 사자나 곰으로부터 양을 지킬 때 사용했던 정말 별거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닌. 40절 보시겠어요? 40절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희 어렸을 때 이렇게 새총 만들었거든요. 그 노란색 고무줄 가지고. 고무줄도요, 시원찮아 가지고 당기다 보면 막 끊어져. 여러분, 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별것도 아닌 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포개지는 순간 대단해지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옷을 입고 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물맷돌에 여호와의 이름이 올려지니까 내가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 더 큰 무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골리앗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큰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었다고요. 저도 그런 기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 교회 처음 담임 목사 되고 그런 기도 많이 했다니까요. 하나님, 저 능력 주세요. 모를 때는요, 능력을 따로 받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제가 이 교회 섬기는데 능력이 필요해요. 이런 능력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능력을 따로 받으려고 했었는데 이런 내게 깨달음을 주신 게 뭔지 아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다 가진 자였고요. 모든 은사를 내가 필요한 대로 역사하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어떤 분 그런 말을 해요. 복을 받으려면 그릇을 키워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럴까요? 하나님은 작은 그릇 안에도 지구를 담으세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카톤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니까요. 하카톤으로. 어느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기 위해서 내가 대단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만 대단하시면 돼요. 내가 자꾸 대단해지려고 할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이 대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서 하나님이 대단해야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작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대단해지려고 그래. 내가. 하나님은 자꾸만 작아지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자기 신분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습니다. 과거에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를 건지실 거야. 나는 갈 거야. 나는 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고 믿어. 그리고는 그 아무것도 아닌 물맷돌 하나 가지고 갑니다. 남보다 뭐 화려한 것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거 정말 별거 없지만 가는 겁니다. 가보는 거예요.
그 세상이라고 하는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놀랍게도 골리앗 앞에서 다윗도 세상 방식으로 갑옷을 입어봤어요. 세상의 방식으로 칼도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건 자기 방식이 아니에요.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가니까 부족한 게 아니더라고요. 골리앗의 문제 앞에서 사울은 숨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니에요. 또 한 번 무장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은혜일 것을 믿으시면 아멘. 주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 뭐 없어, 뭐가 부족해, 가난해, 기죽을 거 없어요.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 의지하고 또 한번 크게 승리합시다. 오늘 내가 주의 방법으로 달려갈 때 내 방식이 아니라, 내가 입었던 옷이 아니라, 내가 무장하던 방식이 아니라, 그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나는 또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학생 청년들, 얼마나 이 예배를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학생들, 청년들,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은 것, 그것을 나중에 골리앗 만나서가 아니라 지금 만나는 그 작은 문제들 앞에서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회 나가서 이게 아니고 지금 내 앞에서 작은 문제들 하나하나 만날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는 거라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의지하고 달려갈 때 또 한 번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고 어떤 큰 일을 하게 돼도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게 능력이 되옵소서. 주님이 내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크게 고백하며 오늘 이 밤 무엇이라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을 만큼의 큰 능력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인데 그런 저희들을 주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두려울 것이 없고 그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그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